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어렵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잖아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His love story,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분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주제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도 너무 아름답고,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우리 노래한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근데 문제는 이 부인이 부정한 부인이 된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아내를 돌보는데 이 아내는 부정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부정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이제 표현한 책이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얻으라. 그래서 아예 좀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 여자는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거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런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책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약혼한 스토리예요. 약혼. 어디서 약혼식을 했냐면 갈보리 산에서.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써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신부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갈보리 산의 사건은 약혼을 한 거지 결혼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할 곳을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제 그날이 바로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들은 자신을 잘 지키고 나를 기다려라, 그거죠. 근데 언제 오신다고 딱
기일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준비하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너희를 데리러 갈 때 내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스스로를 준비하라. 이제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약혼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날 이후로 부부인데 합방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혼인 잔치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한 몸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다만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기쁨으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시냐면 정결한 신부. 부정한 신부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약혼식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약혼을 했으면 이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거기에 실패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2000년 동안이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랑은 오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실 걸 믿으세요? 곧 오십니다. 지금 근데 너무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잠든 교회, 또 병든 교회, 더럽혀진 교회, 아예 죽은 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영적으로 순결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살아갈 모습이다.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분류하실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교회만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도 순결한 신부가 있고 더럽혀진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겉으로는 사한 것 같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몇몇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죽었어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대교회를 다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몇몇을 주님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는 게 참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라도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고는 나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리셋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가잖아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로 유튜브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제 어디서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병든 교회, 잠든 교회에서 잠들어 있던 그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듣게 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여동생이 일본 오사카에 사셔요. 일본 남자랑 이제 결혼해서 사시는데 그 여동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워낙 성격이 강해서 뭐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대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줄줄이 일주일에 4개씩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아주 공장이야, 설교 그냥. 그러니까 막 다 듣는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믿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이해나 할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니까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참 중요합니다. 왜 계시록이 중요하냐면 이 계시록은 결혼식에 관한 책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예수님과 교회가 언젠가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2000년간 신랑을 기다려온 교회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동시에 땅에서는 분노하여 쫓겨내려간 사탄이 땅에서 환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장차 일어난 일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늘의 혼인잔치와 땅의 환란이 지난 후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린 의인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을 거절한 악인들이 어떤 보응을 받게 될 것인가가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책의 내용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한 책은 계시록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면 복 있죠. 그런데 계시록은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부된 교회가 이제 곧 오실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 가운데서 계시록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주고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신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더 중요한 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알아봐야 우리에게 위험하기만 해요. 그런 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래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그 이어 예수님을 거절한 죄인들의 볼 수 있도록 또 한 번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밀스럽게 오시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오실 때는 순결한 신부만 낚아채려고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왕으로 영광 가운데 오셔요. 그의 천사들과 그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거절하던 죄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속한 물건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속한 물건들은 다 자기 거라 그러거든요. 사탄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중에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사탄이 그걸 아주 싫어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서점 가면 3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책인데 사탄이 그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걸 읽다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거짓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오랜 세월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기만의 그 견고한 진을 구축해 왔어요.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속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사탄이 수천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 마음에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기만의 진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진리를 깨달으면 그 거짓의 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성경을 싫어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생업에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성경 한 페이지 읽기가 힘들어. 그리고 설교 한 편 듣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간관계 막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막 거기 다 쏟아져 가지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 자녀들이 막 세상 오락에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게임에 완전히 다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세상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 거기에 막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안 빠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들어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것들은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오락에 안 빠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그런 양의 탈을 쓴 일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하는 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와요. 9절 우리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면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대로 살면 돼요.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나는 동참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밤모라는 섬에 여행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섬에 유배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를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 그 길에서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의 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주의 날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1년에 딱 하루씩 주의 날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제정한 주의 날이에요. 1년에 하루. 그 주의 날에는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신전에 가서 Caesar is Lord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죽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지만
기독교인은 죽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그 고백을 안 하면 다 죽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겠냐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꼭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날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정말 고통의 날인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책, 그 책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문체로 봐선 바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황제가 네로였어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써서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한테 보낼 때는 황제가 네로였고 30년 후에 지금 요한이 주의 날의 환상을 볼 때는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 역사에서 이 네로 황제 때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네로 황제 때 로마 교회에 말씀을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 보내시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배교하지 말라고 배신하지 말라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은 인류의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 교회를 부르시는 그 사건까지 연장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큰 신상, 그게 뭐냐면 제국을 하나로 압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로니아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알렉산더가 이룩한 헬라 제국. 그리고 노수로 된 가슴이고 은으로 된 배죠. 노수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고레스 왕이 이룩한 페르시아 제국이 노수로 된 가슴이에요. 그 금 머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예요. 노수로 된 가슴. 그리고 은으로 된 배는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철로 된 다리. 그게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10발가락은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마지막 남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가 가장 강력하다. 철로 된 다리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원래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국회와 비슷한 이 원로원이 통치하는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꿔놨어요. 황제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체제로 변화된 거죠. 로마가.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인물로 인해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됐는데 이 시저는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이후로는 시저라는 말은 황제를 상징하는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시저가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예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제국 곳곳에 신전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강제성이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신전을 곳곳에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황제의 신격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때는 황제가 네로였어요. 이 네로 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로마가 절반이 불에 타버리는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불을 낸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요,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밤에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이제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둥에다 딱 묶어놓고 역청을 발라.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게 막 밤새 탈 거 아니야. 그 사람 횃불 밝혀놓고 바베큐 파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다 죽었어요. 순교가 다 그때였어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 그때 죽었어요. 바울, 베드로 뭐 할 것 없이. 그러다가 이제 30년 정도 흐르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90세, 100세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주의 날이 그때 그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날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간 상태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7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들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어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예 야단만 맞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몇 명만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그 몇 명도 없어. 근데 재밌는 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제일 부자 교회인데 아예 죽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읽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깨닫고 변화되면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성취된 뒤에 이 글을 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땐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낸 분도 예수님이고 아시아 7교회에 계시록을 보낸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미리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너희가 핍박과 고통을 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가는 그 길은 틀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 당면한 고통을 면해 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너희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너희가 가진 걸 다 잃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는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보상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 잘 실감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면 아마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